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때가 언제냐면 어제 이 압살롬과 다윗이 억지로 화해를 하거든요. 억지 화해를 하고 억지 입맞춤을 하는 거죠. 억지 화해와 용서가 있은 그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기를 지킬 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언제 아버지가 마음이 돌변해서,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자기를 율법을 어긴 자 이러면서 돌로 칠지 모르니까 이 거짓 회개와 용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못 믿고 병거를 모으고 호위를 두는 거죠. 그렇게 병거를 모으고 호위를 둔 채로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이 어디예요? 성문은 이 각 성에서 가장 공적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성문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뭐 시장이 형성되는 곳,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 나가서 일꾼을 뽑아갖고 오잖아요. 인력사무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문 앞에 나가면은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 이렇게 해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분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압살롬이 앉은 거예요. 앉은 그 성이 어디에,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적인 그 장소를 압살롬이 차지하고 앉아서 뭐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송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요, 무슨 일로 무슨 송사를 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뭐 하는 거냐면요, 논란이나 분쟁이 될 수 있는 일은 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친근감을 쌓는 거죠. 어디서 왔어요? 아, 거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 마는데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이 송사의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이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은 네 말이 옳은데 너의 말을 들어줄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가 않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왕은 깎아내리고 자기의 인기는 뭐 하는 거예요? 챙기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바로 처리해 줄 텐데. 응? 내실이 하나도 없는 말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게 14장,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흠이 없는 이 아름다운 아주 잘생긴 이 왕자가 성문에 나와서 친절하게 편을 들어주면서 막 위로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서 막 친근하게 대해줘.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넘어가는 거야. 5절에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절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능력이요.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대요? 훔쳤다. 거짓 입맞춤에서 시작된 일이 어디까지 오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까지 흘러왔다 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압살롬의 잘못을 진심으로 훈계하고 양육했다면 압살롬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었겠어요.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막 백성을 돌보고 그 다음에 외적과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압살롬에게서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갖고 인기를 쌓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4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은요, 다윗이 왕이 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 남유다의 정치적 정통성, 정치의 1번지야. 옛날에는 뭐 종로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이게 정치 1번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헤브론이 정치 1번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묘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요. 갈렙이 노년에 얻어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곳에 가겠다고 지금 압살롬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반역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이 4년 동안 성문 앞에 앉아갖고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도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허락해요. 왜 허락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로 물든 자기 손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결단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런 짧은 이 교역제회 하는데 그런 짧은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감리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교회에 이 예전에 이 보스 조직 생활을 하시던 분이 계시대. 근데 이분이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사회에서 산 시간보다 교도소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분이야. 그래서 뭐 3년에 뭐 하면은 뭐 1, 2년 있다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이분이요 지금 4년째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살고 있대. 그래서 4년, 어떻게 4년째 교도소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하루에 이 말씀 선포를 80개를 한대. 80개를 하려면요 이게 하나에 5분이거든요. 그러면은 5, 8, 40 하면 뭐 400분을 하는 거예요. 400분 하려면은 7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뭐 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나쁜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막 8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8시간 일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오늘도 8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가서 헬스도 한번 하고 또 뭣도 한번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한 12시쯤 자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거야. 하루 종일 말씀만 선포하니까 다른 길로 빠질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죄를요 끊어버리지 못하면요, 죄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요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요 이 암논이 그렇게 말하니까 암논이 아니고 이 압살롬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가라. 그냥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죄를 끊어내지 못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요 헤브론에 가서요 이제 뭐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어떤지 정탐꾼들아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4년 동안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의 이 하소연을 다 들어줬잖아. 왜냐면은 4년이면은 유월절이 4번이 있었어. 유월절이 4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알고 압살롬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이 어때요? 이 쏠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끄신 그 나라, 그 왕이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우는 왕이 되려는 지금 압살롬의 모습. 그러면서 11절에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 다윗의 책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다가 자기의 편으로 삼는.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처음에 200명이 출발했어. 이 사람들 다 동조하는지도 몰라. 근데 가서 어쨌든 간에 아히도벨도 막 불러오고 그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왜 다윗이요 점점 커지는 압살롬을 막지 못합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 압살롬을 왜 놓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요 감당해내려면요 내가 더 어떻게 열심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죄에 넘어지고요 죄에게 끌려다니고요 이 죄를 손쓸 수 없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따라갔던 200명 거기서 붙어봐야 뭐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다윗의 군대는 이미 수만 명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오는데도 다윗이요 도망하는 거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못 이겨서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도 훌륭한 장군이었고 용맹한 전사였는데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은 그 아히도벨의 반역도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으로 받아들인 거죠. 수만 명도 물리치는 다윗이 200명 앞에 무너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죄 때문에 망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죄를 정복하고 죄를 넘어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